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은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짐승과 가축에게 실어서 다니거나 직접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짐승과 사람에게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다가 피곤해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다가 혼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그 우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짐을 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이 뭐가 될까요? 짐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신들은요,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 조각뿐입니다. 그렇죠? 도망갈 때 수레에 실어 가려면 짐승을 피곤하게만 하는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은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요,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섬기자고 했어요. 이거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 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만족을 주며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찾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어느 교회 집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을 분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역시 아멘 하더랍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랍니다.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요, 절대 우상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자신의 욕망, 욕심만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분 누구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바꿔서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벨론식 문화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뭘 섬길까요?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요. 맘몬 신을 섬기잖아요. 돈에 속박을 받게 됩니다. 돈에 끌려다닙니다. 삶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한때 우리 사회에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런 관품이 막 불었습니다. 부동산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요. 다 울상이에요. 다 울상. 왜요? 요즘 주식이 어렵거든요. 부동산은 자꾸 내리막을 찍고 있거든요.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바벨론의 문화가 속박했던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등에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태에서 난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업어주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할머니나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요, 되게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행복해 보일까요? 이 자녀가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이게 행복할까요? 물론 특별하게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돌을 등에 지고 있으라면요, 쓰러져 버릴 것 같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 갔는데요, 수련회 시작부터 이렇게 가방 하나를 주더라고요. 배낭 하나를. 왜 주나 봤더니 여기에다가요, 돌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거 매래요. 예배 때마다 그거 메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수련회 때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했더니 네 죄래요. 네. 네 죄래요.
이제 하나의 의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죄가 그렇대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 잘 때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잘 때도 안 된대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뻔해요. 그렇죠? 이 가혹행위인데 예전에 수련회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깨가 다 아픈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은혜는 어떤 순간 뭐냐면 그걸 메고 저 십자가가 있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가서 내려놓으래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가면서 완전 철로역정 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철로역정이 아니고 각계전투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딱 내려놓는데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구나. 예. 자유로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건요, 우리가 돌처럼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겁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업고 가신다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대요. 그 백성이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홍해를 건너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강은 갈라지고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에 업고 가시니까요, 물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갈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혀 있는데 자녀들 다 업어보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떼부리면 어떻습니까? 힘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업혀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업혔다는 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엄마가 무거울 것 같다고 등에 업힌 아이가 한쪽 발을 든다?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업혀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요, 사람도 많고 짐도 많으니까 나라도 좀 다리를 들고 타야겠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비행기가 흔들려도요, 안전벨트 잘 매고요, 그냥 주는 밥 잘 먹고 도착해서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업힌 거예요.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얘기하죠.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난 백성이라면요, 좋든 싫든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은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업고 품고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내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내게 이렇게 하면 돼,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죠. 지금도 그러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 앞에 오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새벽 예배 때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죽은 신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신 그분께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 막내가요, 좀 자고 있는데요, 얘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엄마 불러요. 엄마 불러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쟤는 누구 불러야 되는지 아는구나. 절대로 저를 안 불러요. 아빠 하지 않아요. 엄마만 해요. 왜요? 저 불러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불러서 도움될 분한테 불러야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부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고 있지 말고, 그냥 우리는 등에 업혀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힘 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